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송으로 옷 입혀주시고 기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태율이가 성경을 잘 봉독했죠? 어떻게 그렇게 잘 봉독하는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동바이들이 다 잘하면서 한 번씩 여기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참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좋은데 가끔 우리 다음 세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 네, 귀하지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씨앗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 나와요. 이제 나만 나오네.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제 얼굴만 나와서 죄송해요. 헐리우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영화 산업의 중심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1960년대 미국 영화계에 가장 유명한 두 배우가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굉장히 명성도 있었고 부도 쌓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했답니다. 뭐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 배우가 노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기도 있었고 인정받았던 그런 여성이지요. 그 여성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콜린 에반스.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콜린 에반스. 이 콜린 에반스하고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릴린 먼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생이 마치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여름 지나서 해수욕장이 문 닫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콜린 에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콜린 에반스가 갑자기 굉장히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배우를.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콜린 에반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남자가 누군지 정말 행운하네요. 그랬더니 콜린 에반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 에반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선교사로 지망한 그분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일생을 선교사로 마쳤답니다.
한 사람은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여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뭐가 이 사람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기준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우리 친구들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봤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거기 문동훈이라는 송혜교 씨가 그 문동훈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합니다. 얼마나 학교 폭력을 당하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라는 여성은 누구예요? 근데 이 사라라는 사람이 목사님 딸이래요. 이 목사님 딸 사라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동훈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야 동훈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다른 친구들하고 동훈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답니다. 이 동훈이라는 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미안해,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라라는 목사님 따님은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살아가냐면 마약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문동훈이 이렇게 세운 계략 때문에 그가 마약을 하고 취해 있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다 보여져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친구하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비녀처럼 꽂고 다니는 그 미술 그리는 연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친구의 목을 찔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녹아서 맛을 내든지 아니면 썩어가는 것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뭘 따르려고 자꾸 애씁니까? 세상을 따르려고 자꾸 애써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영토에 사는데 그 이스라엘 영토의 서쪽의 비옥한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무기도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옥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임금 사울 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벌이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치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대표가 한 사람 딱 나와가지고 외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싸워보자. 그래서 너희의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근데 그렇게 싸움을 더두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키는 2m 80이 넘었고 입은 갑옷만 해도 60kg가 넘었고, 창날은 얼마나 큰지 보통 창의 한 10배, 15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창날을 가지고 있고, 뒤에도 작은 칼을 꼽고 있고, 온통 무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고, 골리앗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방패 든 사람이 있어서 어떤 무기가 날아오면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가 2m 80이 넘는데요, 그 사람과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장사인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가서 싸우려면 키도 그만큼 돼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무기도 준비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전쟁에 패해서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싸움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야 다윗아, 너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잘 있다는 증표를 써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글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을 흘렸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 임금에게, 임금님, 다윗이라는 아이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조그만한 청소년이 얼굴에 정말 어린 그 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3m와 가까운 그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우리 아동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싸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그냥 그 전쟁터에서 많은 싸움을 이겼던 사람인데, 이력을 봐라. 그의 이력을, 골리앗의 이력, 어디 싸움에서 이겼고 어디 싸움에서 이겼고 승. 그런데 다윗은 이력서에 뭐가 있어요? 양치는 목동.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이력은 정말 초라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력 하나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이력의 전부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제가 말입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사자나 곰을 쫓아가가지고 그 양새끼를 빼앗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에 수염을 잡고 그렇게 입을 찢어서 내가 그것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소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개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 핏불, 여러분 핏불이 얼마나 무서운 개인 줄 아죠? 그 개 한 마리도 못 물리치는 우리들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의 하나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래도 세상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 골리앗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움을 싸우지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줬답니다. 자기 옷을 벗어줬어요. 갑옷을, 자기가 입던 것을. 전쟁터에서 갑옷 벗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벗어줬어요. 그리고 칼도 줬어요. 싸우러 가서.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입고 더 좋은 무기를 무장해야 다윗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건데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벗어버려요. 세상 기준과는 상관없는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목동의 옷을 입고 뭘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던질 수 있는 물매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골리앗과 적어도 대등한 싸움을 싸우려면 그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골리앗이 웃어요. 세상이 웃었답니다. 뭐라고 웃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웃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3절에서 44절 뭐라고 말했을까요? 골리앗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웃기는 거죠. 다윗이 오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골리앗과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되죠. 가져 100kg짜리 역기를 들든지 아니면 저기 마이산을 500번 오르든지 미륵산을 올라가면서 옆에 머리주머니를 차고 수만 날 운동을 해서 힘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우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뭐라 그랬을까요?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내 삶에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밤에 양들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맹수들이 자기를 노려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맹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때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고 말해요?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세상을 따르는 골리앗,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요. 46절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에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는 강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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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 늘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을 처음 만든 거예요. 백화점 처음 만들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창의력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탁월한 판단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풍성하고 경영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런 것에 인정받아서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요. 각 나라마다 기독교 건물들을 지어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가 일평생 가장 자랑으로 긍지로 삼았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로 일했던 게 가장 그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84세였던 1921년 그가 사업을 한 지 60년을 맞은 그 기념행사장에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인생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가장 성공한 투자입니까? 이 사람은 이루어 놓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다.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 4,000원 정도 주고 가죽 성경 한 것 샀는데 그게 인생의 가장 잘한 투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책임에 충실한 것은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투자,
가장 잘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게 그의 가장 인생에 잘한 일이랍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몰라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뭐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너희는 사울의 종이고 사울의 노예들이다. 노예나 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기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고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면서 종이나 그렇게 능력 없고 무능한 그런 군대로 보지 않아요. 뭐라고 봤을까요? 26절 36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지금 능력도 없고 연기도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져도 그들은 이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없고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는데 누구와 함께 그 승리를 얻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과 함께 그 승리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말씀 다 전하고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손에 가진 것은 뭐가 있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여있는 사람은 장정만 해도 5,000명, 남자와 아이들 그리고 뭐 여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나씩 먹여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갈아도 그거 하나밖에 못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앉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눠줘라.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되었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것도 빈틈이 없는 그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에 박히게 되고 그가 쓰러져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우린 자꾸 세상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를 누리고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